성도님, 천안 부부 계신 현병석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예,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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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한비전 공동체에 부어 주실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신학교 그 동기를 몇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을 만나러 갈 차도 없으니까 전주로 내려오면은 내가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서 한 7, 8분 이렇게 내려오셔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식사하고 담화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욕탕 사건 한번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욕탕 간증 사건을 한번 이야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요 하면서 이제 간증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그 새벽 기도를 하고 강당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밤에는 또 저녁 먹고 각자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7시부터 뭐 밤 10시까지 나오는 시간에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또 수업 듣고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성경 읽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그 금요일 오전이 딱 마치면은 이제 각 고향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고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또 다 하고 주일날 밤에 아니면은 월요일날 오전에 이렇게 다 돌아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친한 동기들 한 서너 명끼리 매주 월요일 날 어디를 갔냐면은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그래서 그 당시에 유성에 동네 목욕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한 3명 정도 목욕탕을 가고 안에서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제가 딱 나왔는데 오른쪽을 딱 보니까 노인 한 분이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니까 노인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은 그 노인이 입에서 이 침이 막 흘려져 있는 걸 봐가지고 아이고 더럽다 생각하고 이쪽으로 싹 돌아갔어요.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딱 가가지고 이빨을 막 닦고 있었어요. 이게 이쪽에 이 사건 안 보고 이렇게 딱 돌아갔어요. 이빨을 한참 닦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야! 너 뭐하냐?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한테 다그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래가지고 이빨을 닦는 것을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그 노인을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그냥 남자들 5-6명이 웅성웅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리 비키세요. 그리고 앰뷸런스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오기 전에 이 할아버지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대에서 배운 그 심폐소생술 C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부 압박을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푸시를 계속 하는데 노인 이분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1차 실패, 2차 심폐소생술이 뭐냐면은 마우스 투 마우스,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딱 벌리고 산소를 이렇게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까는 굉장히 더럽게 보였거든요. 하나도 더러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소를 하고 그 할아버지 입을 벌려가지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다.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입을 이렇게 벌렸어요. 제가 입을 벌렸더니 거기에 틀니가 있어가지고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 틀니를 뺐어요. 빼가지고 입을 다시 벌려가지고 몇 번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게 살아나 시작하나. 이때는 좀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나만 움직이고 있네 지금.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반응이 사서 일어나기 시작하다만 할아버지가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2명 하면 안 해? 그러면 어디 누워 계실 때 누가 입에다 바람 안 들어줘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앰뷸런스차가 딱 도착해서 싣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내가 불순종했다면은 이 할아버지는 이 골든타임 있잖아요. 다 뭐 누구든지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이 사람 죽었을 텐데. 근데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면 괜찮지만은 믿지 않았다면은 이거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무튼 성령께 순종해서 할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분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또 믿는 사람 더 열심히 믿겠고, 또 불신자였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리셨으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듣는 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적이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그 장소는 터키 튀르기예죠.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 해서 시리아하고 터키하고 그 국경선 있죠. 지난번에 그 지진 일어난 동네 있죠. 그게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터키의 그 중부 센터에서 약간 사우스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은 없지만 그 뒤로 넘어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또 나오거든요. 이게 그 지명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었는데 5명이 등장이 되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그 다음에 분모가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사울. 이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체험을 하잖아요. 담에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때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길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다시 다소로 들어가죠. 고향으로 가죠. 이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둘이 교회에서 이제 1년간 모여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안디옥에서 나타난 거죠.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설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철저히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성장하고 성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성장이 안 돼. 한번 뒤돌아보세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가르침을 한 번 받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목회자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하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장이 안 돼요. 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1년간 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사울과 그 다음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보내는 장면, 이게 1차 선교여행의 시발점이 된 거죠. 2절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전략과 계획이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성령대로 움직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를 맡길 계획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그들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 마찬가지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의 일꾼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로 주님을 섬겼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거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지도자들이 기뻐서 바로 선교 준비를 시킨 게 아니에요. 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에 힘을 썼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실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습니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세워서 파송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를 체크업을 해야 돼요. 예수를 불신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잖아요.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혈기 왕성하고 의기양양했던 사울이 주님께서 눈을 감기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맹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이 금식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며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나 이때 사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쓰십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가는 곳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선교여행에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바나바를 어떻게 설명한 줄 아십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기뻐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도 착한 사람이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저희들 7월 7일부터 월요일부터 12일까지 도미니카 단기 선교합니다. 18명이 이제 레디가 됐습니다. 가서 이제 목회자 저와 제 아내가 가고, 그 다음에 선교 미용팀 8명, 그 다음에 유스 청년 8명이 들어갑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죠. 목회자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BBS라는 유스 청년들은 BBS 아이들 돌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선교 미용토면 머리를 깎는 것만 해. 머리를 깎으면서 복음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깎을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머리에 약도 좀 발라줘야 돼요. 각자 역할은 다 다르지만은 한 가지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면 계속 기도 훈련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가는 사람들, 이 팀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마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일단 전쟁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지 가서 우리가 말썽을 피다가 그냥 끝나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에 가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후원하는, 여러분들은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전방의 선교사도 있지만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비전 공동체가 그 도미니카의 IT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함께 동참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에 순종하여서 협력을 이루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사람은 불완전한 인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비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를 사모한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동시에 사탄의 방해도 일어납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보내심을 이제 받았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4절에 실루기아라는 도시가 나와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왼쪽으로 가면 구브로라는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구브로 섬을 보면은 동쪽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웨스트 쪽으로 가면은 오늘 나오는 바보라는 그 키프로스의 수도 캐피탈이 등장이 됩니다. 아무튼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도착지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을 횡단해서 바보 키프로스의 섬 수도에 이릅니다. 구브로 섬에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바보 지역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죠.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옆에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시종인 바예수, 이 마술사가 옆에 딱 있었던 거죠.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 박수 엘루마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꼭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썼다 이렇게 계속 방해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면 즉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전이 따르는데, 이런 일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제압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필요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사망 권세에 붙잡힌 사망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점점 마귀의 역사들, 마귀의 나라가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요. 자,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뺏기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치열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방해를 받아서 못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 전하는 그 장소에 못 가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옮겨지는 거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획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9절을 보면은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거짓 선지자를 주목했다라고 노려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왜? 자꾸 방해를 하니까.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지금 사울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안디옥을 헬라지역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자기 유대식의 이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름이 여러분들 영어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잖아요. 이재원 이게 미국 사람 하면은 이게 발음을 잘 못해요. 그러면 제가 I'm James라고 하면은 훨씬 부드럽잖아요. 제임스 뒤에 제가 본드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그러니까 그런 그 헬라지에 갔을 때는 이 이름이 이렇게 사용되는 거죠. 지금 총독 서기오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았어요. 그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서기 옆에 박수 엘로마가 복음 전하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잔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울은 박수무당 엘로마를 주목하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장면. 이게 참 멋진 장면이에요. 지금 남의 집 간 거예요. 남의 집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서 막 옆에서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우리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기만각독이 가득 차고 모든 선한 일의 원수 이 마귀의 자식아, 그래요. 이 마귀의 자식아, 언제까지 주께 네가 대항할 작정이냐? 그러면 11절에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께 너를 벌을 내려 너는 한동안 동안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막 단호하게 그 서기오 총독집에서 막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단호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서 박수 엘루마가 맹인이 돼요. 앞을 보지 못해요. 거짓 선지자가 앞을 막 더듬어요. 손을 더듬어가지고 자기를 부축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두려울 필요는 전혀 없다. 왜? 성령의 역사가 마귀를 제압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2009년도에 그 교회 역사가 2009년도에 30년의 역사가 된 시점에 1979년도에 세워졌으니까 30년 만에 처음 유스 해외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저도 처음 유스 애들을 데리고 온 처음이에요. 유스 애들만, 이 티네이저들, 이 유스 애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 애들 데리고 갔어요. 처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침례교 최초 실버 선교사 1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은퇴를 하시고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피부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저를 초청해 놓고 도착하자마자 그 전날에 아파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녔는데, 아무튼 자카르타에 딱 도착해가지고 집사님 한 분과 그다음에 아이들 6명은 자카르타에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스마랑이라는 곳에 이게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이제 침례교 선교사님, 오랜 베테랑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에게 가서 먼저 한 2, 3일 먼저 하고, 저는 자카르타에서 어떤 사역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까데시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현지인들 신학교.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집회하고 5번의 설교와 세미나를 하고 저는 스마랑으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첫날에 이제 신학생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막 눈총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막 사모하는 있어갖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근데 저녁 때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애들이 말썽을 펴가지고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미국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명인가 2명의 애가 미국을 가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애들이 인도네시아 막 시골로 가니까 문화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이 미국에 살다가 막 이제 숙소가 좀 이렇게 좋지 않았나 보죠. 당연히 좋지 않죠. 현지인 그쪽으로 가는데. 근데 얘들이 막 적응을 못하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좀 잘 좀 돌봐보라고. 그래서 좀 그 다음 하룻밤 자고 아침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고. 어떤 애가 머리를 감는데 1시간 동안 그 세면대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물도 안 나오는데 애들 또 그 티네이저들이 그 샴푸를 쓰면은 보통 그냥 조금만 이렇게 짜서 써야 되는데 한 반 통씩 쓰잖아요. 그럼 나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된다. 그러냐고. 그러면은 내가 하루를 줄이고 둘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 집회를 셋째 날을 당겨가지고 둘째 날 집회를 2번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 저녁에는 집회하고 아침 그 다음에 점심에는 교회 설교하고 세미나를 다니고 저녁에 집회, 이제 둘째 날이 마지막이니까 가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집회를 하고 잠깐 한 10분이나 2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셋째 날 할 것을 또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너무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받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집회를 마치고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막 하늘이 한 사람씩 막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못 해주고 막 이렇게 안수하기 시작했어요. 막 했더니 왼손으로 안수를 하려니까 약간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그러지 하면서 그래도 계속 했어요. 피하려면 2 손을 잡고 꽉 붙잡고 더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뭘 하나 까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악수를 하고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 해서 지금도 엉덩이를 왼손으로 닦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하니까 얘네들 피했던 거예요. 그것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깜빡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통역하는 그 여자 집사님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런 문화와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가서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엉덩이 닦는 손이야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랑으로 잽싸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에 꼭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도착하는 즉시 미국 간다는 그 유스아이는 바로 보따리 싸갖고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준비 딱 하고 있으라고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꼭 이 말을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스마랑에 도착해서 갔더니 애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거예요. 야 미국 갈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고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이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미국 갈 사람 빨리 말해. 지금 비행기 티켓 바꿀 테니까. 그랬더니 안 간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들 마음이 또 싹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그 선교사님이 지시하는 대로 동네마다 이제 통역자 돕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청소년 집회, 주일 집회 다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잘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야 선교
팀 안에서도 이러한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면 하나님께 넉넉히 선교지에 가서도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구브로섬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바보 지역의 바예수라는 박수엘라마를 만날이라는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있었지 미리 그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뭘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는 그 자에게 흔들림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강력하게 박수무당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고 성령께서 보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지시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악한 마귀의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일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한미정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탄을 제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탄이 제압당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2절 이에 총독이.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총독이 그걸 봤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그때 방해하다가 맹인이 된 걸 봤잖아요. 뭐라고 고백한지를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이 총독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놀라워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세상이 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학식, 지식 이걸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해 얻은 능력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은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선교지에 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전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고 목장을 이끌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팀삭을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엄청난 파워를 가진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되어 나왔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나와서 파워, 이 능력과 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와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 장로님 아들 한 분이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다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대장암 말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저와 제 아내가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의 이제 대장암 말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병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잠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이분이 뭐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을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제 아내만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누워있던 이 환자잖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지옥에 데려가야겠다. 내가 너를 지옥에 데려가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뭐냐? 다른 소리야. 이분의 소리야.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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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래요.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막 음성이 막 교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구나. 지금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 병원 가기 전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과 영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약한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밖에서 소리가 큰 소리가 나니까 가족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장면을 가족들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 이분이 막 이게 두 가지 음성을 내다가 점점 쫙 사그러지면서 다시 누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이 사탄의 세력을 제어시켜 버리고 그 순간에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끄덕끄덕거리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이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당신을 믿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장례식에 갔는데 이 얼굴 표정이 그 장로님도 저희들이 그러다고요. 목사님 너무 잠자는 모습으로 갔다.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신 분들 정말 한 20몇 차례 봤는데 다들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적게 나타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을 많이 힘입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려면 마귀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요, 마귀가 아무리 그들이 역사를 할지라도 충분하게 제압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 한비전 공동체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